오늘도 이렇게 함께 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명하셨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왔지만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처음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 부요함, 또 세상에서 누리는 칭찬과 명성 모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런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명하셨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은총을 받아서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 좀 더 건강하게 마음이 늘 행복하게 또 보다 더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이제 그런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며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인생이 행복하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특별히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전보다 행복에 대한 어떤 기대 치수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비교하고 나도 좀 더 저런 사람들처럼 더 저렇게 많이 이러저런 것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오해이고 착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이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생각만큼 인생의 아주 잘못된 생각, 착각, 오해, 거짓말이 없습니다. 결코 인생은 돈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돈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저주와 불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하고 가정이 그러하고 사회가 그러하고 오늘날 세계 전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됩니까?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이념이 국민 행복이 어떻게 될까? 돈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모든 유럽도 모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돈이 경제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해 준다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 결국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조차도 이런 잘못된 생각에 편승해서 마치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다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좀 더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친절과 배려와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때 인생 자신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나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들이 행복할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 온전한 정신이 아니면 개인의 마음 안에도 진정한 행복이 깃들 수 없고 가정,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형성하는 모든 사회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놓쳐버리고 돈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악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빼앗고 온갖 거짓말과 위선으로 자녀들이 마음이 병드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냐.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계산적이 되고 사회가 점점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은 결국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불행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필연적인 규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 돈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런 욕심을 깨뜨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진정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깨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야, 과연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어리석음,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헛된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어서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빨리 거기서 나와서 옳은 길로 들이키십시오.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의 지혜가 있지 않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깨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가 진정으로 주어야 할 바른 진리의 가르침들 그리고 선한 삶의 모본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점점 교회가 세상과의 차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말세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거짓과 방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모양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바꾸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돈의 능력, 권력, 그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줄 것은 그런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보여주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근데 교회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세상의 가르침에 그대로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붙들고 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
다시 말하면 종교의 형식. 11조하고 주일 성수해라. 열심히 교회 봉사해라. 기도해라. 이러저러한 여러 종교적인 형식들을 가르치고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삶의 방식과 습관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행하고 똑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헛된 데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소비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리에 따라 행하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 세상과 다른 것은 술, 담배 안 하는 것,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게 전도 열심히 하는 것, 외적인 말하자면 행위들이 마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매인 양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판단하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세상을 향한 빛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다르구나 그렇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겠는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기술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조차도 심리학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보다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만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함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렇게 논쟁하게 되고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또한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차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제자들 몇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바깥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물을 뿌리고 손을 씻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그릇들을 씻으면서 말하자면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예법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게 되는 그런 이식들을 이러저러한 규례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삶의 여러 가지 면에 적용해서 그 후손들이 장로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 우리가 요즘은 알고 있는 그 탈무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입니다. 주석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이러하게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러이러하게 정결하게 해라. 근데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 좀 더 그 거리를 규정하고 또 어떻게 몸을 깨끗해야 할지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어떻게 씻고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모세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모세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모세율법의 그 정신을 따라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지켜 행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라고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냐면 정말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은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고 부모를 공경하거나 또 실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하거나 하는 그런 보다 내적인 보다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을 듣고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문제가 있다. 너희는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고 손을 반드시 씻어서 그렇게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도 정작 장로들의 전통이 붙들어야 할 장로들의 전통이 정말 이렇게 수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폐하는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폐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자동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은 그 손으로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어서 몸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없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마음이 정결했는가? 주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것은 외적인 그런 손의 깨끗함, 외적인 정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 그것이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정하고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더러운데 아무리 손을 씻고 아무리 그릇을 씻고 아무리 몸을 정결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 앞에서 대단한 형식을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연락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상관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고 그들은 마음보다 외적인 형식, 외적인 정결을 추구했다면 예수님은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마음을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시하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가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우리가 이전에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까?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인가 외적인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지게 되겠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저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상관없는, 내가 열심을 냈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헛된 예배, 헛된 경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 믿음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도 생각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선물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듯, 하나님께도 뭔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칭찬하시듯,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아니하실 헌금이 있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중심이 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두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 외모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우리의 내면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관점을 바꾸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성도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고, 장로가 되려고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하고, 권력 싸움하고, 목사들도 총회장 하려고 하고, 노회장 하려고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 만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는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로 헌신하고 집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봉사가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점점 내면적인 주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고, 그 당시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대신에 신앙은 습관이 되고, 사람들이 의식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종교적인 형식이 신앙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삶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일주일 동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형식적인 삶에서 어떻게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평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화된 예배를 드리고, 목사도 형식적으로 목회를 하고, 말로는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는 세상 욕심과 모든 명예욕과 모든 무력과 모든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온갖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거짓말하고 술수하고 권력 투쟁하고, 오늘날 교회가 부끄럼 당하고 있는 이유가 신앙이 형식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형식이 있고 여전히 기도도 있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설교는 그럴듯하게,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고 찬양도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중심이 없고,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식만 나 있고 내용은 사라지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고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 전에 1000만 성도, 800만, 지금 600만도 안 된다, 숫자가 점점, 천주교는 늘어났는데 점점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허수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고, 말하자면 종교인들만 남아있고, 로마 캐톨릭이나 불교와 차이가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대다수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것을 이제 청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주일 성수 11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당해서 예배하고 또 11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정말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 그분이 내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삶의 방식, 잘못된 이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을 바꿔주세요. 외적인 나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날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우리의 삶을 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인간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합니까? 내 속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위하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까? 말은 그렇듯하게 상대방을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나쁜 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나 속마음에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이 가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은 그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겉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속마음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한 비결이라고. 아니 부부관계조차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진정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상대방에 대한 미움, 분노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싸우게 되니까 상대방을 정말 위해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내가 좋은 얘기해야 상대방은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부 관계조차도 진실하지 못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진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는지. 진정한 사랑,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하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물론 칭찬이 귀한 것이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동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대방에 대해서 솔직하게 상대방에 대한 어떻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용기보다 그런 진정한 사랑보다는 상대방을 그럴듯하게 칭찬함으로 내게 좋은 것 돌아오게 하려는 이런 얄팍한 처세술만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너무 무성하고 그것이 마치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법칙이 되어버렸고 크리스찬들마저도 그저 좋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을 내게서 멀도다. 인간관계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칭찬하는 마음도 없지만 입술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호의적으로 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뭐 좋은 관계를 넓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점점 병들게 만들고 점점 이기적으로 만들고 여러분 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칭찬하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좋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칭찬이어야 하고 정직한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은 진정한 관계를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잃어버려 내 자신도 어딘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 그 책에서 보았듯이 인정 욕구에 따라서 칭찬받으려는 그런 동기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매여 살게 되고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도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내 앞에 서라. 모든 형식적인 그런 너의 삶의 자세를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진실이지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직한 마음,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케 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축복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보다 더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너무나 거짓되고 위선되고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살아온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가 보다 깨끗하게 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주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을 알고 주님께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헛된 예배, 우리 형식적인 모든 습관적인 예배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관계, 거칠애로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나 진실한 관계,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오직 주님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주님의 세를 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